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선민의 무정과 무지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압달락 5장 4절부터 6장 3절까지는 호세아의 제2 설교였습니다. 이어진 본문 6장 4절부터 7장 7절까지는 이제 제3 설교가 됩니다. 이 3설교는 크게 셋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6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무정과 무지로 인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개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8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주제인데요.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언약 파기와 살육으로 인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역시 개탄한 말씀입니다. 끝으로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탐욕과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탄식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제3설교는 주제가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본문 6장 4절부터 7절은 7장 7절까지 이어지는 제3설교의 계시 부분인 거죠. 여기서는 무엇보다 남북 이스라엘의 무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과 무지를 지적하며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다섯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 이스라엘의 무정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는 이스라엘의 인애의 상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인애를 아침 구름이나 이슬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인애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그 의미는 좀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는 단어고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웃 사랑을 지칭할 때 또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중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저들의 인애에 대해서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아침 구름은 해가 뜰 무렵인 이른 아침에 마치 비가 올 듯이 하늘을 온통 뒤덮죠. 근데 이러한 안개구름은 해가 뜨고 나면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은 이슬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밤사이 내린 이슬은 풀잎에 아롱져 맺혀 있죠. 근데 역시 해가 뜨면 모두 증발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럴듯한 외양은 있지만 실제적인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선민들의 거짓된 삶의 면모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즉 변덕스럽고 진실치 못한 삶을 단적으로 표현한 하나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또 외형적으로도 사랑을 실천하는 모양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인애, 포장된 사랑에 불과했다는 거죠. 또한 그마저도 쉽게 변질돼 버리고 그래서 지속되지 못하는 잠깐의 모양이고 흉내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와 같으니 자연 저들이 이웃들에 대한 사랑 역시 진정성이 있을 리 만무한 것이겠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한 책망과 책벌인데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이 본문 문장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알켄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즉 신실치 못한 남북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를 보도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들을 정죄하며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음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들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빤네빔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은 납이라는 단어인데요.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모양을 지칭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의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보냈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중 BC 8세기 이전 혹은 8세기까지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은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엘리야를 비롯해서 엘리사, 미가야, 아모스, 이사야 등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선지학교가 여기저기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역시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은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치셨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차부티의 원형 하차부는 원상, 채석장에서 돌을 잘라내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완료 시제 1인칭 단수로 사용이 됐는데요. 따라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마치 돌을 절단하듯이 자르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즉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가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의 메시지를 전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영문 성경 NIV는 이 본문을 내가 너희를 잘라 토막냈다라는 뜻으로 의역을 했습니다. 또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그랬죠. 이는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라는 표현과 대구를 이루고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죄하고 심판을 선언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그들을 죽였노니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칼이나 무기 등으로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함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운 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본문에 적용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마치 검처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만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날카롭게 저들의 죄를 지적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하나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6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매우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서는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빛이 모든 어두움을 밝히듯이 하나님은 잘못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편재성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에 대한 의사표명인데요. 앞선 5절은 선지자들을 통한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이어진 6절은 과연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신 말씀인데요.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도 두 번이나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인용을 하셨고 12장 7절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실제로 원하시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지하듯이 제사 제도를 제정하시고 이를 거룩한 것으로 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선민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를 따라 준행해온 제사를 실제 받으셨죠.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것을 명하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부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겠죠. 이는 그보다 진실된 마음이 결여된 허울뿐인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의사 표명으로 이해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절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를 상한 심령 또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에서 보면 오랜 세월 수많은 이스라엘이 무의미한 제사를 드렸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레위기의 제사 규정에 얽매여 마지못해 송아지나 염소 등으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단지 죄로 인한 형벌을 무마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만 제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즉 제사는 드렸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없었던 거죠. 인애가 없다고 지적을 하셨으니까요.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서는 실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악행을 반복했을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헤세드, 인애는 없이 그저 의식적인 제사만을 기계처럼 드렸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음을 반증합니다. 헤아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지를 못했던 거겠죠. 또 그랬기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책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하여 강조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다라는 거죠. 알아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섬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알므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파기에 대한 책망인데요. 제3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앞부분은 남북 이스라엘의 무정과 무지에 대한 지적, 그리고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개탄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적 결론에 해당하는 7절은 저들의 언약 파기에 대한 지적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를 지적하면서 특별히 아담처럼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아담처럼이란 무슨 뜻일까?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매우 분분합니다. 그것은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케아담이란 단어를 각기 다르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두 5가지 견해로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문 성경 NRSV는 이를 아담에서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학자 메이스가 지지를 하는데요. 저는 본문의 케아담이 본래는 빼아담이었는데 이 필사 과정에서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 카프라는 단어와 베트라는 이 단어는 그 모양이 흡사해서 필사자들이 혼동을 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견해가 옳다면 이는 인명이 아니고 지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여호수아 3장 16절에서 나타난 요단강 근처의 아담이란 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신학자 메이스는 이스라엘이 아담이라는 지역에서 언약을 어긴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확증은 하반절에서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고 거기서라는 이 장소를 가리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에서도 계속 장소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필사자가 이 단어를 조금 잘못 오기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역성경 ESV나 NIV나 NASB 등은 이를 아담처럼이란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신학자 우드가 지지를 하는데요. 우드는 아담처럼에 해당하는 케아담이 실제 최초의 인간 아담과 관계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과거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KJV하고 NKJV는 이를 사람들처럼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본래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종종 사람이라는 단어가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는 이스라엘이 불신자들, 즉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패역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신학자 스튜어트는 아담에서도 아니고 아담처럼도 아니고 사람처럼도 아니고 더러운 흙처럼 이렇게 이 의미를 이해를 했는데요. 그것은 아담이라는 단어가 본래 흙을 의미하는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치 무가치하고 더러운 흙처럼 취급해서 짓밟았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 가렛은 케아담을 빼아담으로 고치지 않고 하반절에 거기서로 번역된 이 쏨이라는 단어 역시 그대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대로 최초의 아담으로 보는 것이고요. 거기서라는 그 장소 역시 아담이란 지역명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최초의 인간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 아담이란 장소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옥스포드 원어 성서 대전에서는 첫 번째와 다섯 번째 견해가 옳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랜드 종합주석은 두 번째 이 우드의 주장을 따라서 첫사람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견해를 지지를 했습니다. 이 중 아담처럼이라는 견해하고 사람처럼이라는 의미가 보다 본문에 부합된 해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실제 아담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렇고요.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김을 보면 그야말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김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것에서도 보면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한편 나를 반역하였느니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어원상 옷으로 덮어 가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건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모두 39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속이다 또는 괴율, 간사, 괴사 등의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삭이나 안식일 또 명절 등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만하는 가증한 태도를 보였죠. 우상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가증한 행위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영적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신약 교회 안에 보다 더 비일비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 것과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행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바르지 못한 신앙은 모두가 무용이며 도리어 책벌의 대상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한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번제도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안식일을 비롯해서 다른 절기들도 지켰다는 것은 명백해 보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도 말씀하셨지요.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의 잘못을 개탄하시고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무슨 뜻이냐? 하나님 섬김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섬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잘못된 섬김은 도리어 그것이 징벌과 심판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전혀 안 나가는 것보다 그래도 나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죠.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만 나오게 하면 그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잘못된 하나님 섬김은 더욱더 큰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 남북 이스라엘의 운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남유다도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에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제 당시 유대교는 지극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섬김을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열심을 다했지만 올바른 섬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산 것이며 멸망을 당했던 거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개역 개정판 성경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올바른 하나님 섬김이 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에게 내어 쫓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즉 저들이 주님을 부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었고 열심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저들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행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섬김이란 행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란 착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되나 안 되나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실 것이란 생각도 금물입니다. 꼼꼼히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빈틈없이 헤아리고 또 헤아려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함부로 생각하거나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섬김은 모두 무용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생의 신앙생활, 하나님 섬김이 도리어 책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로 성도의 하나님 사랑은 상황과 형편을 초월한 것이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4절에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하신 말씀에 깨닫는 교훈입니다. 이는 저들의 하나님 섬김이 그만큼 진실성과 진정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한 말씀이죠. 아침 구름은 해가 뜰 무렵에는 마치 비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이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나면 그저 흔적도 없이 잠깐 동안에 사라져 버리는 안개인 거죠. 이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밤사이 내린 이슬이 풀잎마다 아롱지게 맺혀 있지만 해가 뜨는 즉시 모두 증발해버리고 마는 거죠. 때문에 쉬 없어지는 이슬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섬김과 사랑이 그와 같음을 지적하신 거죠. 이와 같은 경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실상을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쏟아부으신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을 주었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후 가로막힌 홍해바다 앞에서는 그렇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야말로 너무나 기뻤던 거죠.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 3일 동안 광야를 걸으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의 행동은 또다시 180도 돌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이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러한 저들의 행동은 40여 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사랑이 진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출애굽 1세들은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나안에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것은 저들이 잠깐의 환경이나
자기들의 유무익으로 하나님을 평가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음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마치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오감처럼 변덕이 심한 신앙의 양태는 아니냐라는 거죠. 보이는 세상 형편에 따라 수시로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갈짓자 신앙은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일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죠. 하늘이 두 쪽 나는 극한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섬김에 변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고백을 하죠. 또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계속되는 극한 상황에서도 오직 복음의 역사, 교회의 일만을 염려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사랑의 뜨거움은 전혀 식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제 신앙이란 바로 이와 같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 먹고 죽을 한 움큼의 밀가루뿐이라도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생활비 전체가 비록 하루 일당의 6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두랩돈뿐이라도 그렇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그것까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죠. 우리로서는 거의 도달하기 불가능한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언감생심, 말도 안 되며 근처에도 가지 못할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꿈과 소원은 그래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소원은 그렇게 가져야만 하는 거죠. 가능치 않은 일이기에 날마다 이를 위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며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지켜가야만 할 참된 하나님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침의 구름처럼 이슬처럼 하나님의 인애가 쉬 없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은 저들과 다른 게 무엇이 있는지 주여 저희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힘이 부족한 건 많지만
다시금 결단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